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귀하게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앞뒤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보다 훨씬 더 귀한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 때 경의를 표해서 인사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공주님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왕자님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을 저도 공주님과 왕자님으로 잘 섬기며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명한 교육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칼 융은 말하기를, 인간의 불행은 자신들이 가면 속에 자신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감추고 살아가는 이상 그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가치 없게 세상에 던지기도 하고 또 가치 없게 생명을 끊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모르기에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자신이 세상에서 서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들을 모르고 방향도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 막연히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처량하고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곳의 본문의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복음 전하는 자로, 또는 사도와 또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로 수임을 받았으니 성도로서는 온전케 하고 또 봉사일을 감당하게 하려 한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일깨워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자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 성도들의 진정한 가치와 그 성도들에게 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각 사람에게 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하나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뭐가 필요한 것이 없는지를 늘 살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행복하고 풍성한 삶,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각각 서로 다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다양성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다양성을 통해서 통일성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만유를 통일하시는 풍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자녀 한 자녀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에게 각기 서로 다른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다양성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손가락 5개 모두가 길이와 두께 또 모든 그런 기능이 똑같다면 우리는 손을 아무리 손에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부러지는 방향, 손가락의 길이, 손가락의 두께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이 조화를 이루어서 한 손의 아름다운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꽃꽂이가 놓여 있고 이렇게 재단이 이렇게 놓여 있지만 이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각자 위치에서 자기의 색깔, 자기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앞서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자연 그들의 모습, 아름다운 것입니다. 들꽃이 아름다운 이유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진리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힘을 갖게 되는 것은 서로 다른 지체가 통일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서로 다른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서로 잘 어우러져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의 독특성과 이웃의 독특성을 서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 자신이 받은 은사를 귀하게 인식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존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를 판단할 수 없으며 누구 하나도 무시될 수 없는 하나님 아래서의 가장 귀한 하나의 독특한 인격적인 개체로서 보호받아 마땅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신령한 은사들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는 가정이나 교회는 결코 건강하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만큼 존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인식이 되었다면 우리들은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도 다른 지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웃들도 그만큼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귀한 존재라면 같은 이유로 이웃의 존재도 귀한 것입니다. 내 삶이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이웃의 삶도 그만큼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면 이웃에게 주어진 은사도 동일한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필요한 귀중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 모두의 존재는 가치가 있는 것이요 우리 모두의 존재가 가치 있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의 삶도 살만한 가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께 무가치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하고 모두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다만 자신이 이러한 귀중한 가치를 알지 못한 채 값싼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묵상하며 오늘 이 에베소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구절을 첨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서로 다르지만 그 은혜는 동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어린 아이들일수록 선물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막내 아이가 생일이 다가오자마자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내 생일이 돌아오냐? 생일날 나에게 무슨 선물을 줄 것이냐? 저는 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서 아직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일이 다가올 때 자기에게 받은 선물,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 그래서 Daddy, you have to give me something before you die.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죽기 전에 생일 선물 꼭 죽어야 돼. 이런 얘기로 들렸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해. 아이들은 자기 선물 받는 것만 좋아해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 선물의 의미는 받는 자를 위해서 주는 것이지만 귀한 선물일수록 주는 자의 마음이 실려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를 선물하죠. 왜 선물하죠? 값비싼 거 사랑하는 만큼 선물을 하게 되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1캐럿 또는 5캐럿, 10캐럿 다이아몬드 가치는 잘 모르지만 제가 드려버린 적이 있어서. 근데 그 선물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더불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푼 사랑만큼,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을 다시 받기를 원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계약 부부가 있다고 해서 서로 사인하고 10년 동안 살기로 하자 이런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만, 계약 부부는 얼마나 삭막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감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귀한 바이올린 선물을 주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훌륭한 음악가가 되거라 라는 모습, 마음도 실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니 내가 연주하는 아름다운 음악을 내가 듣고 싶구나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너무 감동을 해서 이 많은 선물을 주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것도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고마운 은혜를 받았으니 너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아름다운 선한 사역을, 선한 일을 하도록 그것을 내가 살아가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선물을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을 여러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 영원한 생명, 복된 신령한 복,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복음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건강한 지체가 되어서 섬기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귀중한 거룩한 특권을 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귀한, 세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한 가치,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입으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왜 그와 같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나를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받은 구원의 감격과 선물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지만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는 의학용어로 쓰인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형외과에서 뼈를 부러졌을 때 그냥 두면 그것이 고착되어서 이상하게 기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잠시의 고통이 있지만 이것을 뺐다가 다시 맞추는 것, 이것을 온전케 된다라고 그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어부들이 사용할 때에는 그물을 깁는다라는 뜻으로 온전하다는 말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냥 불구된 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찢어진 그물로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잠시 수고가 따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사용되도록 우리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바가 큰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권능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귀한 물질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면 그 복을 나눠줄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선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89살에 뇌출혈로 쓰러진 인도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치료를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올 때 아무도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은 돌아오리라고 하는 예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희망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에 와서 재활훈련을 최선을 다해 받고 다시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 사람이 인도의 성자로 불리우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주시기까지 나는 내 스스로 마침표를 절대 찍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고향은 미국도 아니요 내가 평생 살아온 인도도 아닙니다. 나는 두 곳에 동시에 태어나고 살았지만 나의 마음, 나의 고향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의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그 은혜의 크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은혜를 그냥 보답하며 살아가야 하나 보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간의 부담감 또는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은혜의 크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은혜는 이미 주어진 구원, 영생의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우리와 함께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빛은 칠배가 되어 7달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픔, 고침, 상처라는 말이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날에는 햇빛 7배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물 준 자를 지켜보시고 그를 향해 함께 다가오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알고 깨달아 살아가는 자가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였을 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각한 암 아니면 죽음을 선고받았다든지 아니면 헤어나올 수 없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 실패의 순간을 맛보았을 때 우리는 욥처럼 아니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내 생명을 부지시켜 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위로해 준 사람이 있구나 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난 그런 암에 걸리거나 절망의 순간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소한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고음의 손길을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저는 어릴 때 꿈이 과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시골에 자랐지만 나사 휴스턴에서 근무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질문을 던지는 선생님이 이제 교육관이 와서 똑똑한 아이들의 질문을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질문 3가지를 해봐라. 그럼 대답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구가 동그랗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더 붙여서 말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데 우주에서 보면 동그랗지 않고 거기에 호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주의 끝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세 번째는 왜 사람은 늙습니까? 근데 장학관이 와서 대답해 주기를 사람이 늙는 것은 이미 이렇게 유전자나 이런 것 때문에 밝혀졌다. 근데 우주의 끝은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똑똑한 줄 알고 자랐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불치병에 걸려서 개척교회가 시작된 전사님 밑에서 새벽기도하면서 어머님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2년이 지난 다음에 세례를 받은 다음 날 아버님과 함께 학고방처럼 된 교회를 건축을 대충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예배당이 완성되니까 마이크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총량리 가서 마이크 시스템을 살아가는데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총각 전사님이. 저는 4학년 때 점을 봤는데 어머님이 점 보는 점장이가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물을 조심하라, 차를 조심하라. 그래서 집 밖에 전혀 못 나갔고요. 차를 타면 큰일 난 줄 아셨고, 그 다음에 물가에는 전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원서내로 수원에 처음 올라왔고, 대학교 원서내로 서울로 처음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시골입니까? 그 다음 중학교 2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시골 아이는 시골 아이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머니 몰래 전사님 같이 가자고 하니까 같이 가서 이제 서울을 간다니까 물어보았어요. 서울 가면 어떻게 하고 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전사님이 있는 그대로 가면 돼. 그냥 평소 하는 대로 하면 돼. 그래서 저는 평소 있는 대로 입고 갔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간 좀 해진 그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입고 갔고요. 중요한 건 신발은 고무신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 갔더니 고무신 입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옷은 다 깨끗하게 입어서 제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청계천 서울에 있으면서 빨리 집에 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집에 와서 얼마나 후회됐는지 여러분 가르쳐 주려면 똑바로 가르쳐 주셔야지 약간 좀 그냥 어설프게 가르쳐 주면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집에 와서 너무 울었어요. 좋은 서울 구경에 그래도 운동하라고 신고 오라고 그래야지 고무신 신고 가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전사님도 미웠고 제 자신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이 나는 것이 그래도 서울 구경을 하지 않았니?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세례받을 때 느낌이 차가운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픈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에 아니면 어려운 순간에 암에 걸리면 선교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로님도 계셨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구원받는 자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넘어지지 않을까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에 많은 별을 창조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우주에 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시고 그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유명한 흑인 연가 가수 헤이즈, 로널드 헤이즈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지아 산골에서 맨발로 도시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참석했는데 교회 참석해서 이 노래 부르는데 자기가 언뜻 아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찬송을 부를 때 그는 너무 신나서 막 불렀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크게 감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청하였어요. 자기를 초청해서 점심을 대접하는데 그때 초청한 사람이 의사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먹어본 음식을 먹었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보는 유성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가수인 카루소 가수가 그 유성기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고 그런 로널드는 처음으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삶에 그 집을 방문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카루소가 살아있음을 나는 느꼈다. 카루소가 내 마음속에 떠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흑인 연가 가수를 따라서 그렇게 사로잡혀 복음성가 가수가 된 것입니다. 한 곳에 사로잡히면 다른 곳은 잊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사도로 셈을 입는다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삶이 온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과처럼 이전 것을 흉터처럼 버리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노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마지막 묵상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 너희 귀한 존재고 다른 분도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적어도 두 가지에 힘쓰라. 하나는 온전케 하는 일, 세워주고 그러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는 사역에 참여하고 또 다른 하나는 봉사하는 일에 힘을 써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워주는 일은 여러 가지 직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각자 주신 사명대로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온전해지는 날까지 끝까지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헌금단에 어느 분이 헌금을 하셨는데 이런 헌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성 독립운동가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금을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만큼 봉사하게 만들고 그 직책에 최선을 다하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여선교회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남선교회로, 때로는 각 위원으로, 때로는 우리가 직분을 받은 권사와 장로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은 온전케 사람을 세우고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 이루시고 온전케 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봉사한다는 말입니다. 그 봉사한다는 말은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자라고 그를 돕고 자라서 함께 자라는 것이지만 봉사한다는 말은 수직적인 믿음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권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 가치 없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세상 것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자원하여 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칭찬이 없어도 서운함이 없습니다. 사명자가 할 일은 봉사와 충성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충성된 자를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주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우리의 몸에 있듯이
다양한 기능을 가진 다양한 지체들이 조화 속에서 전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는 교통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삶을 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교회 건축을 했을 때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3명의 속공을 불러서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속공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고 당신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속공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두 번째 속공에도 똑같이 물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속공은 내가 당신과 계약한 것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마지막 속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나도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합니다. 목적과 가치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다른 말로 우리 줄을 일본어로 달았는데 거기는 이끄신다는 줄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봉사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겨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거룩한 삶맛이 나게 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고난과 고통의 삶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멸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승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귀한 존재임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귀한 존재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기도 응답 받으세요.